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매일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이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2장에서 첫 번째 부분 성취된 예언들 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당시에 재림 신도 편인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은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예언들 중에 그들의 불안과 의심의 상태가 특별히 취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 하나는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언 중에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일찍이 1842년 찰스 피치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상을 설명하는 예언의 도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암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도표와 출판을 하박국을 통하여 주신 명령의 성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의 도표를 금신상, 짐승들 이렇게 다니엘 8장에 수양과 수염소 이렇게 쭉 도표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 묵시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곧 지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 후에 그 성경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에스겔의 예언의 일부도
신자들에게 힘과 우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나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에스겔 12장 21절, 25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날짜에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시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또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실망 중에 성경을 그들은 계속 연구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멀리 각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만일 인내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부분의 성경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시련기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역시 재림 신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계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의 핍박 아래 당할 교회의 큰 환란,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두 부류의 종들을 묘사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그들의 경험이 동방에 흔히 있는 혼인의 풍습에 의하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더라. 예, 그들이 정말 다니엘서를 연구하여서 그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이란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봉함됐다는 얘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도 이 2300주에 대한 예언은 거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계시록 10장에서 그 펴놓인 작은 책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돼서 펴놓인 작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펴놓인 작은 책. 그러니까 한때 봉함되었던 이
다니엘서의 예언, 2400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했어요? 펼쳐짐으로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러니까 연구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먹었을 때는 아주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어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진짜 기쁨으로 그 다니엘서를 읽고서 막 예언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제 증거했는데 너무 기뻤죠. 그러나 그 배에는 쓰게 되리라.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이 어, 날짜를 정함으로, 원래는 날짜 정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소를 이 지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날짜를 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은 이 지구가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얘기했던 것이죠. 하늘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날짜를 정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실망을 겪게 됐는데, 그 실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체되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마태복음의 24장 징조를 통해서 또 25장에 있는 열천의 비유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보고 다음 시간에 열천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망할 것까지 성경에 예언되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됐고 그들이 지체된 것에 대한 그 하박국서와 또 에스겔서 말씀, 또 이 마태복음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 집사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항상 루터 선생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1월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믿음을 제일 강조하면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다 마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하박국에서 루터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을 뒷받침하고 또 서로 화합해서 신약이 있는 것이지, 구약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신약만 중시하는 이럴 교회들의 문제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혹시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선진들이 혹시 실패했고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제 우를 범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이 움직임, 또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잘 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까지 다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쓰시고 계심을 보고 저희들 용기 내서 끝까지 앞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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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지금 조 집사님 말씀이 저한테 아주 공감이 와요. 정말로 모두 이제 구약은 지나갔고 예수님 오시고 그것뿐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말하면 그땐 구약 시대고 지금 신약은 아니라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고 할 걸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성경 말씀 이언에 이제 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하며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네, 지체되지 않고 아멘. 말이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항상 준비하면서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네, 저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을 것으로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꿈이 깨져서 실망을 해가지고 여러 날 애를 쓰고 목사님한테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 과를 공부하면서 차츰 해답이 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또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아멘.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갈 때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건 이상해 하고서 우리가 거절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둠에 갇히게 되죠. 근데 정봉우 아버님 보면은 아주 하나를 아시더라도 정확하게 아시려고 이렇게 살피는 그런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기 비유도 얘기 나왔는데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라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이제 뭐 결혼식 준비하고 이제 신랑 온다고 다 기다리러 나갔다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자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망 중에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나면 쉽게 포기를 하거든요. 쉽게 포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다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왜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가도 실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망 중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 당시 일어났던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재림 징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데 나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재림 신도로 이렇게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실망하자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좀 많은 실망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거.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누가 막 아프신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면서 막 원망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좀 지나고 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 결심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후 시간에 참석 못하기 때문에 제 예. 대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세 친구들이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네. 안 하실지라도 그리 그리 안 아니하실지라도 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은 맥락으로 그리 안 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대신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 신도들이 정말 다니엘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활에 개혁을 하며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실망을 하게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실망하여 물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약속은 확실함을 기억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혹시 저희의 생각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또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저희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딜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 어떤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